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예전부터 제 소원이 벤츠를 한번 타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실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벤츠를 몰고. 근데 그게 완전히 중고 중에 폐차 직전인 벤츠를 사고 그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 해서 이제 차이나타운에 가는데 타고 가는 내내 엔진 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분명히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수일이 지난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벤츠 잘 굴러가냐? 그랬더니 엔진이 멈춰서 수리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집에 갖다 두고 매일 세차만 한대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밤낮 세차하면서 더러워지는 것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가 뭡니까? 차가 타고 다니려고 가야지 차죠, 그게. 근데 이게 세차하려고 자동차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건 달려야 되죠. 그럼 인생이라는 건 그럼 뭐 때문에 이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면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도 그렇고 강대상도 그렇고 여기 물컵도 그렇고 수건도 그렇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있다는 것에 대한 존재 목적을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는데 그 이상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왜 사느냐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굴러가야 자동차인데 안 굴러가도 먼지 어디 있나, 뭐 기스가 어디서 났나 이런 것만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것처럼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해야 될 고민이 있고 하지 말아도 될 고민이 있는데 이 왜 사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해야 될 고민보다는 안 해도 될 고민, 거기에 평생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고민을 할까요? 왜 사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또 왜 사는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고민이 다른 것에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갈 것을 고민해야지 어디 기스가 있고 어디가 먼지가 있고 어떻게 닦아야 잘 닦이나 이런 거 고민하고 살아간들 그게 무슨 자동차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겠습니까? 왜 사는지가 분명하면 그때 비로소 뭘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지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장날 수는 있죠. 자동차도 고장나고 인생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 같으면 안 굴러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왜 사는지가 분명하면은 그 왜 사는지가 분명한 해답과 빗나가는 모든 것들을 쳐서 고치고 방향을 바로 잡는 거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냐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여 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영광이란 단어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정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또 얼마나 확신을 갖고 또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려니 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왜 사는 거에 대한 존재 의무 혹은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늘 이렇게 매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이 설교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가? 인간이 왜 사느냐라는 이토록 중요한 문제. 그렇잖아요. 사는데 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도 그냥 잘 살아가는, 글쎄 그냥 잘 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근본과 멀어져 버린 이 죄의 운명,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헤매는 그런 인생으로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런 허다한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속으로 어떤 겁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영광이라는 게 중요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신 거야 라는 것을 깊은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고 동의가 되고 그게 참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게 기스가 좀 나고 좀 찌그러지고 조금 더러워도 힘차게 굴러가면 그건 자동차죠. 인생이라는 것도 살다 보면 기스가 날 때 있어요. 흠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위한 방향이 잡혀 있는 거,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산다는 건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막 죄요 오는 아픔 이런 거 느낄 때 있죠. 무너지는 절망 같은 거, 흑암의 그 어둠의 고통들 막 이런 거, 그런 게 살면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 속에는. 그럼 이거 풀어야 되겠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풀어가는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뭐 전 잘 모릅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인생이 성경 그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전부래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도 가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거. 그게 흔들리지 않을 때, 그걸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걸 신자가 살아가는,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야, 좀 사는 것 같이 살자 그런 말들 흔히 하죠. 도대체 사는 것 같이 산다는 게 뭐예요? 뭐가 사는 것 같이 사는 겁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걸 예수 믿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돈이 많아서 풍요롭게 사는 거? 이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건가요? 건강해서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거, 그겁니까?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모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그게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일까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바람대로 사라지는 인생은 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민도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고통, 그게 인생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말하잖아요. 변화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변화된 게 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변화의 내용이 뭐냐? 기스가 나고 때가 좀 묻어도 영광을 향해 달리는 거, 그렇게 돼버린 거, 그게 변화된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달려가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기스나 먼지 같은 것은 문제긴 하지만 제1의 문제가 아니죠. 그 자동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려가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달려가는 기능은 다 상실한 채 있는 차라면, 그러면 기스나고 먼지 같은 그런 부수적인 것이 그 자동차에게는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처럼 차는 달리지도 못하는데 세차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영광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로만 가득 찬 인생을 끝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하나예요. 영광으로 문제를 다 풀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아니라 존재 목적, 영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에 완전히 집중함으로 다른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갖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면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일단 하지 마십시오. 별로 정답이 안 나와요. 그 어떤 게 우리의 삶의 삶이냐? 더 중요한 걸 적극적으로 해내므로 지금 당면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법입니다. 신자가 그게 가능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걸 바라보는 순간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작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기고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 영광이란 한자가 참 이게 영적인 한자입니다. 그 빛이 영화롭다, 영광, 빛광자의 영화로울 영자 아닙니까? 빛이 영화롭다, 이게 영광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 카보드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는 이제 독사라고 하는데 무게라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 이게 영광의 본뜻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란 단어는 많이 씁니다만 이거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영광 위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이거 잘 안 되면 영광 가리우는 건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작 진짜 영광 가리우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번창하고 더 돈을 잘 벌고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도 안 아프고 평생 약 안 먹고 평생 병원 안 가고 그런 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그렇게 성공하면 그것이 영광일까요? 오늘 이렇게 분명히 알고 가시길 바라요. 그것들은 영광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자체는 절대 아니죠. 만약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광이라면 오늘 등장하는 바울 같은 사람은 인생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욥 같은 사람, 완전히 영광하고는 담산 인생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 인생 목적이라는 거에 적어도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광이 뭐냐라는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영어라울 영자라는 한자가 참 성경적인데 그 불화자가 이렇게 위에 두 개가 있어요. 그 한자가. 그리고 그 밑에 이 덮을멱이라고 무슨 덮개처럼 생긴 글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어떤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불이 활활 탄다. 이게 영광할 때 그 영자란 말이에요. 이 장면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는 마른 나무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을 이렇게 붙여 갖고 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가?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이면 곧 이 나무는 수검댕이가 돼야 돼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활활 불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그 장면.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라는 영자가 바로 이 가시 떨기나무 여기에 붙은 하나님의 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여전히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모세 자신을 상징화시키는 하나님의 현현이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 나무가 뭐 성공하고 이 나무가 갑자기 막 금태를 두르고 그렇게 막 보석으로 변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툭 치면 부러질 나무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위에 뭔가 이 덮개가 있다는 것은 이 나무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인데 불만 활활 있는 거, 이걸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죠. 나무 자체는 영광의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 불이 있을 때 그때만 영광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왜 그의 삶이 영광인 줄 아시냐요? 나이 85세 때 불림받아요. 자기한테 아무것도, 80세 때 모세가 불림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 황량한 광야 세월 속에서 그가 무슨 속이 편했겠습니까? 왕궁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약 없이 40년을 또 살았어요. 이걸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겠죠. 그것도 뭐 처갓집에서 대릴사위처럼 살잖아요. 눈치 보면서 뭔 소망이나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나이 80이 되는 그 노인이 될 때까지 양무리를 치는 그냥 목동의 일, 그 목동 되려고 모세가 옛날부터 어릴 때 애굽의 왕자로 지내고 그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그랬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풀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 쓴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인생을 영광으로 부르시죠. 왜 그런데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도 모세가 그의 인생이 영광이 된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이 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 거기서 모세의 삶에 무게가 생기는 거죠. 그 무게를 카보드,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유명한 책 중에 밀란 쿤데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건대
자기의 가벼움을 스스로 알겠죠. 그런데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존재의 무게가 생겨버립니다. 왜?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탐으로.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제가 몇 번씩이나 예를 들었던 사건이라 또 들으면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귀한 은혜라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갔던 소풍에서 경험한 사건을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예수 믿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마치 계시처럼 늘 그때 그 소풍 갔던 경험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어릴 때 경험이 있습니다만 소풍 가면 이제 보물찾기 하는데 저는 보물 찾는 재주가 없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숨겨둔 보물 딱지 그 카드 하나만 찾으면 공책 한 권을 받는데 정말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큰맘 먹고 막대기 하나를 아예 구해갖고 오늘 내 반드시 온 숲을 다 뒤지더라도 반드시 보물찾기 하나는 하겠다. 요시땅 하고 막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데 역시 저는 재주가 없어요. 한 장도 못 찾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뭐 이쪽에서 찾았다 저쪽에서 찾았다 뭐 또 찾았다 막 2개 찾았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고 있었죠. 그러다 저기 풀 속에서 굉장히 선명한 빛이 제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그 땡볕에도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제 눈을 부시게 하는 순간 아 이거 다이아몬드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어릴 때 내가 학교 보물찾기 하다가 다이아몬드 찾는구나. 그래서 남들 볼까 봐 몰래 가서 얼른 이것을 가슴 쿵닥거리면서 집어들었죠.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다이아몬드는커녕 이게 누가 그냥 버린 깨진 거울 조각 파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태양에 반사돼서 내 눈을 그렇게 부시게 한 거예요. 그 거울 조각만 보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무것도 아닌 파편인데 이게 제 눈을 부시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때 그 깨진 쓰레기 거울 조각, 버려진 쓰레기 같은 깨진 거울 조각이지만 그 작은 단면이 하늘을 향했을 때, 태양을 향했을 때 하늘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게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 이것과 원리가 같아요. 적어도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첫째는 깨진 조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광은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조건과 처지와 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요, 철저히 깨트립니다.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낼 만한 어떤 조건도 다 상실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영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지에서도 시선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처지는 엉망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향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이 나에게 반사돼서 나에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반사돼서 누군가에게 제가 그 거울을 보고 눈이 부셨듯이 그 누군가에게 또 그 어떤 사건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눈부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깨진 조각으로 어딘가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눈을 부시게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영광은 어떤 거울에 그 거울에 뭐 금태 두르고 그 거울이 보석으로 치장되고 그래서 영광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쓰레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깨져버린 채로 던져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빛나는 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의 해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말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참 잔인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처지를 다 아시면서 어떻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하면서 감흥이 안 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신자의 해답이에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무슨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해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왜 사는가가 분명한 데서부터 풀어가고 그것이 분명할 때 다른 걸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지 않고서 다른 거는 신자로서는 어떤 용을 써도 사실 영혼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마른 막대기 같고 제가 깨진 조각 같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쳐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생을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모든 다른 문제들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는 것 같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가 사는 것 같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반별 축구대회가 있는데 담임선생님 체육 선생님인데 굉장히 겁났어요. 니네들 이번 준결승에 지면은 죽는 줄 알아. 가장 센 반하고 준결승을 치르는데 그 반에 축구부가 2명이 있죠. 어쨌든 안간힘을 다해갖고 전반전에 뭐 여러 번의 위기를 이기고 0대 0이다가 후반전 시작할 때부터 축구 선수 한 명이 기가 막히게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을 먹는 순간 담임선생님 표정이 딱 바뀌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선생님 체육 선생님이니까 심판을 보는데 심판을 보니까 우리 반을 위해서 자기 반이니까 편파적인 판정을 해서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게끔 그렇게 했어요. 제가 키커가 돼서 한 골 넣었습니다. 1대 1이죠.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상대편 골 문전에 얼쩡거리지도 못했어요. 계속 밀리고 있는데 저는 공격을 좀 하다가 이거 한 골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다 싶었고 최종 수비를 쓰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뭐 다 깨지고 뭐 다 넘어지고 근데도 이 아픔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 지금 결승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선생님한테 죽는다는 생각이. 그 선생님 표정이 변하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그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 반에 이제 반장인데 특히 또 반장에 대해서 책임을 굉장히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인 책임을 안고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진짜 온몸을 다 던져서 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미치겠다.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전적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비겨버리면 우리는 떨어지고 저쪽이 올라가요. 저쪽 전적이 높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반에도 이제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게 심판보다 내 옆에 실적오더니 야 반장 저희 가서 그 이름이 진학인데 걔 들여보내라. 이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발목 부상인데 그거 어떻게 선생님이 그러라니까. 그럼 선수 교체를 했죠. 근데 아무리 선수라도 발목이 생명인데 어떻게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운 좋게도 여러 번 슈팅을 맞았는데도 아무튼 교묘하게 빗나가고 그래서 근근히 아무튼 점수는 안 잃고 있었는데 막판에 가서 한번 우리가 코너킥을 얻게 됐어요.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뒤에서 최종 수비를 쓰면서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진짜 맘 졸이면서. 근데 저 깊은 곳에 선생님한테 안 죽으려면 한 골 분명히 넣어야 된다. 결승에서 우승은 못해도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 좀 막 살려달라고 막 가슴을 콩닥콩닥 뛰면서 보고 있는데 그 코너킥을 하는 애가 공을 차는데 좀 높이 이렇게 차갖고 무슨 헤딩을 하든지 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세게 차는데 가슴 높이로 휙 하고 세게 차는 순간 끝났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학이라는 친구가 그 발목이 아픈데도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걸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도요. 그 가슴 쪽으로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강한 그 속도로 오는 공을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탁 하면서 반사적으로 치더니 몸을 틀어서 그냥 공을 골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야,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게 선수다. 저게 어떻게든 해낸다. 어떤 상태로는 해내는구나. 저걸 선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골 안 먹으려고 죽을 힘 다해 막아봤자 아무 쓸데없다. 승리는 한 골이라도 저쪽에 넣어야 되는 이게 승리다. 제가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여러분, 마귀 공격이 간단해요. 마귀는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뭐만 보게 하냐? 선악과 안 봐야 되는 거 그것만 계속 보게 하죠. 방금 말씀드린 축구 경기로 치면 자기 골대만 보는 거예요. 지금 상대 골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봐요. 여기만 막는 거예요. 여기만. 그 근처엔 가지도 못해요. 내 골대만 보는 거예요. 선악과만 보고 있는 거, 자기 골대만 보는 거, 나에게 당면한 그 문제만 죽어라 보고 있는 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보는데 장사 없어요. 보면 먹음직하고 보면 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그 뒤에 영광스러운 수많은 열매들을 하나도 안 보니까 그 하나의 모든 게 꽂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건 안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모든 문제와 고민이 뭐밖에 없어요? 요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오로지 이 선악과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뭘 놓치게 만들어요? 그 뒤에 정말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영광은 염두에도 두지 못하게 하거든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 스스로도 이게 영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뭐 화려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영광의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아픈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눈부신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은 불치의 병이 걸린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원망 하나 없이, 정말 원망 하나 없이 신실하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눈부신 영광을 봐요. 무슨 화려하게 거창하게 수많은 사람 앞에 등장하는 이런 종들이 아니라 진짜 아픔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가운데도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성가대 지휘자 분이 있는데 그분은 두 눈이 거의 실명 상태고 한쪽이 뭐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악보를 거의 한쪽 눈에 갖다 대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여기 그냥 바짝 1cm도 안 되게 이렇게,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갖다 대고 파악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드냐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라도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웃어요. 그런 헌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끝내 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나는 영광들이 제 눈을 자꾸 시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열매가 아니에요. 내 바람과 내 뜻대로 뭐 풀렸다고 어이구 하나님 영광 바랬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바람대로 뭐가 잘 망쳐졌다고 영광 가리운다, 이런 쉬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영광은 하나님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 그 주님이 그 죽음을 영광으로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그 쓰디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는 말을 할 처지입니까? 알다시피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 다루면서 최근에 이 바울의 상태 아시죠? 다 깨지고 막 바울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포진해갖고 바울의 자격과 권리를 비판하고 그럴 때 그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아유 그래 다 때려쳐, 니들 그렇게 나올 거면 그냥 내 고린도 교회 사역 안 하고 말지,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와버릴 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 왜 사는 걸 알죠? 영광을 노립니다. 문제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그 문제에 집중하여 풀어가는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에 집중함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는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가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끄집어내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메시지의 흐름을 잠깐 볼까요? 7절에 사실 고린도 후서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울수록 깊이가 있다고 믿고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게 뭐죠? 십계명 돌파는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입니까? 아시다시피 율법이라는 건 지고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수준이 율법을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시했을 때 그것을 따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그 율법 조문의 직분. 근데 그것도 뭐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피력돼 있잖아요.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다시 말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반사돼서. 그러니까 그 죽게 할 율법도 영광이 어느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비춰지다가 혹시 이 얼굴에 영광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얼굴을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율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가. 그 말입니다. 8절 9절 다시 볼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저번 시간에 생각이 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영의 직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6절에 한번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저번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새 언약의 일꾼이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복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영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거죠?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빛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가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그 빛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 자체에 대한 영광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율법도 뜻이 있어서 영광이 있는데 살려내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냐. 지금 이 얘기를 일단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사지만은요, 일반 다른 평신도들의 영광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목사지만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신도 중에서도요,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저에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보면 저는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인데도 그 빛 때문에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볼게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 없어질 것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은 복음이 오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없어질 영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은, 영원히 있을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의 추천서를 받고 교회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고수해요. 복음에 붙들려야 되는 교회인데도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적 진리로 가득 찬 교훈들로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니는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냐? 우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바울의 안티를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새 언약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그 영광이라면 이거는 길이 영원히 있을 영광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니들이 율법을 따지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물론 서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이긴 하지만 내가 제시하는 복음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살려내는 영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더 큰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냐.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를 지적해서 뭐가 틀렸고 뭐가 비판돼야 될 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 뭐 이런 것들로 만약 내가 스스로 잘 되는 게 영광이라면 우리 중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잘 나가더라도 금방 못 나가고, 금방 뜨겁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변질되고, 금방 죄짓고, 콩튀듯 파튀듯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게 될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담대한 소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된다. 소망이 있을 이유가 뭐죠? 이 영원한 영광,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움직여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떨기나무 불 같은 그 영광, 하나님 자체가 그 무게로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 나로 인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함으로 영광이 여전히 있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전 인생의 소망을 그 영광에 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기는 거죠. 이 간단한 방법이 우리의 해법 아닙니까? 나에게서 뭘 끄집어내서 이길만 한 조건과 상황을 찾아서 이길 것 같으면 아싸하고 힘내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다 결국 없어질 것들이고 또 변질될 것들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는 뭐죠? 나무 막대기 같더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불탈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이 초신자나 성경 잘 안 읽으신 분은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에 대해만 이해를 조금 할게요.
저는 말씀드렸죠.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뭔가 장차 없어질 게 있어요. 그 말이죠. 장차 없어질 게 있는데 그 결국 그 마지막 없어질 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썼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겠죠, 구약에. 근데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34장으로 좀 가야 돼요.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시면 되고,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좀 빨리 읽을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깨트려 버리고 두 번째 돌판의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강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광채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쯤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땐 또 수건을 벗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또 광채가 있으면 내려와서 그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광채가 계속 나겠죠. 그리고 끝날 때쯤 또 수건을 덮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가고 이런 거예요. 읽을까 말까 갈등인데 빨리 읽을게요.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죠? 뭔가 경외감을 느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받은 말씀을 다 전했죠. 그때까지 얼굴에 광채가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또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광채를 얼굴에 받았겠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또 말 끝날 때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가 왜 수건을 가렸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채가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안 보게 하려고, 이 없어질 것의 마지막을 안 보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가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수건 벗고 영광의 광채를 얻어서 또 내려와서 쭉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광채가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수건을 얼굴에 썼다라는 거예요. 왜요? 얼굴에 광채가 있으니까 뭔가 경외감이 있고, 야, 맞아, 저거 아니야. 근데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면 그들의 믿음이 그거 보고 동일하게 떨어질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것에 믿음을 걸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이는 거, 그걸 보고 그걸 느끼고 그걸 확보하면 믿는데, 안 보이고 사라지면 안 믿고 죄 짓는 거예요. 제가 그 동기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초창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 나이에 간 목회를 하니까 설교가 얼마나 신학적이겠습니까? 막 이론, 막 신학적, 막 복잡하게.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 됐고, 그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 중에 핵심 멤버가 된 한 남자 권사님이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되니까 고개만 쭉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불을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야,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구나. 마치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은혜가 되고 말고요. 왜 은혜가 됐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서는데 얼굴에 광채가 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집으로 왔대요. 왜? 이 자초지종을 이 목사님 다 알아요. 시골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저녁 식사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숲속을 산책하는데 좀 어두어둑하다지니까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이마에 상처기가 좀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안티플라민을 계속 발랐네요.
근데 이것이 조명에 이렇게 비치면서 광채가 막 나니까 그 권사님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다 싶어갖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자 조용히 목사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떤지. 그들은 모세가 지금 전해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기 조건, 자기 상황이 있는데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족속이라는 걸 안 거죠. 언제부터 알았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부터. 여러분이 십계명을 첫 번째 받으러 올라갈 때 금송아지 만들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다가 더디 오게 되므로 늦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지금 빨리 눈으로 뭔가를 봐서 그때 직성이 풀려야 되는데 안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하자. 어떤 것입니까? 광채가 나면 뭔가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시 봐라, 우리가 바라던 거 내 뜻대로 풀려지는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 광채가 사라지면 믿음이 아니라 죄로 가버리는 수준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자기 바램대로 되면 거기에 영광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젠 이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바램대로 안 되면 영광이고 뭐고 또다시 금송아지 만들고 또 지들의 바램만을 채우기 위한 그 죄된 생각만 가득한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현황이 어때요? 바울의 안티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중요시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보려고 하죠. 하나님 자체를 안 봅니다. 바울에게 너 추천서 우리가 보고 싶은데 그거 갖고 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너는 추천서가 없냐?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추천서를 갖고 있다. 그거 제시해라. 그거 제시하지 않으면 가짜 아니야? 그다음 모세는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비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변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체의 변화가 나의 증거며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얼렁 산에서 내려와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후에는 사라져버릴 광채를 가려서 저들에게 광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안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게 영광을 위한 인생이라면 하나밖에 없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뭐만 본다? 모세 얼굴. 그러나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모세처럼 안 한다. 이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율법은 조건이죠. 지키냐 안 지키냐. 복음은 은혜죠. 바울이 말한 영광이 뭐죠? 조건이 아니라 영광은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때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굳어져 있는 거죠. 굳어져 있다는 게 뭐죠? 그거 말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뜻, 내 바램, 내 욕구, 그거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들은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죠. 다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지금 복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수건을 안 벗지 않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영광은 그렇게 중단되거나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영광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변질되고 언제나 그만두고 언제나 멈춰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믿음의 기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영광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오늘 마지막 18절은 이런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당시에 거울을 본다는 건 그 앞에 우리가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그때 거울은 옛날 시대는 청동 거울이라서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울을 본다는 건 오늘날 같이 분명하게 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희미한 것 같죠. 그러나 그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합니다. 처음엔 희미해 보여서 이게 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나의 영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영광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면서 변화가 되고 그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만 바라보면 희미한 것 같지만 주님 바라보면 멈추지 않는 영광이 있게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깨진 경험 있습니까? 다 깨져버린 경험? 혹시 지금도 깨져 있는 사람 있나요?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엄습하는 절망 이런 것 때문에 막 의욕이 다 사라지고 그런 적이 혹시 없습니까? 그럴 때는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깊은 설교를 하더라도요 감동도 안 되고 자극도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광채가 따로 있는데 내가 바라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보이면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그냥 죄 속에만 빠져 금송아지만 만들고 사는 걸로 그렇게 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깊은 죄 속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나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늪처럼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니 나오고 싶은 의욕조차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마귀가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비라는 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붙잡히냐 붙잡히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 아니요. 객관적 진리?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냐 붙잡히지 않느냐가 관건이지 어느 게 시고 어느 게 비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 수준에서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냐의 싸움이에요. 진짜 영광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 던져질 때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 영광을 노리는 시로라기 같은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조금이라도 이게 들어가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가슴 한켠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불을 그 작은 면이지만 그 깨진 조각 같은 면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불을 반드시 거기에 비춰주는 거예요. 다 깨져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모세는 인생 다 깨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도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어떤 영광이라는 거, 의미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는 살고 있었습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영광을 본 거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어떤 때예요? 보리라 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다 깨진 상태. 근데 거기서 하나 했죠.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자기의 환경만 바라봤던 시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환경을 보는 시선이 이 큰 광경을 보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깨진 거울 조각 같은 쓰레기 더미에 빠져버린 그 작은 파편의 거울이 근근이라도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결국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 보지 말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그때에 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신지라.
이게 영광이 빛나는 코스예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십시오.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 이 땅에서 결국은 끝나버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멈추지 않는 큰 영광의 광경을 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깨져버린 조각난 현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영광의 빛을 반사시켜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게 될 사람들 아닙니까? 지지 말고 스스로 자폭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보리라는 칼을 갈 수 있는 은혜의 다짐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